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나같이 선포하심으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다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와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이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자유를 주시는 주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이 이기는 이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디딤돌 되시는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로 그저 드려지는 온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 향한 주님 앞에 그런 제물 드리지 않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자. 주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십자가에 능력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벌레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며 보혈을 흘려 주셨음 앞에 멈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며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말씀 속에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신 그 일 성령 안에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사업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영혼, 육체, 또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이현주 성도님, 그 모든 과정들 밟아가는 때에 주님 무엇보다 그 여종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한 마음으로 주님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딸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반석교회 교회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쉼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신 그 장소를,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기쁨이 함께 나타나게 하시고 성실하게 쓰여질 때에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며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부족한 종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6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존경을 받으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아들 목사님의 개척 자금을 요구하셨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제법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서 평상시 하시던 메시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평생 존경받으신 이유는 신앙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깊은 영성과 함께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만 간구하는 것이 결국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메시지로 항상 여러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 사역의 마지막에 내가 개척한 이 교회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보통 다른 목사님들의 개척 자금보다 10배 이상을 요구하셨다라는 이 소식, 제가 사실은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의 정말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한 사람이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 고백하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30년 그분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인 가운데 그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참 자세하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정말 베스트셀러 오브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냥 황당하게 그냥 이렇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도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유명한 리더들이 일으킨 사건도 문제이지만,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 인시던트가 사회적으로 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의식하지 못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그래 여기 사과할게 이렇게 던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더욱 문제다라고 가슴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정말 여러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크게 미쳤던 이 훌륭한 리더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유명한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오늘 이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건입니다. 정말 교회 역사상 엄청난 고백, 그리고 엄청난 꾸준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 두 사건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방금 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고백을 했고,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 너는 나의 교회를 세우는 나의 자랑스러운 반석이다 라는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곧이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만류하고 제지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예수님을 설득해요. 결국 방금 전까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칭찬했던 이 반석, 꾸중을 듣습니다. 무려 사탄아 물러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교회를 세우는 나의 자랑스러운 반석이다 라는 이 평가와 함께 어떻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다 라는 이런 극명하게 갈리는 두 평가가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비슷한 일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살짝 좀 덤벙돼서 과격해서 몇 번 주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꾸중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니요, 너는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거침돌이다라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욕심쟁이구나.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전교 1등이 전교생 앞에서 갑작스럽게 꾸중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 꾸중 듣는 베드로의 모습이 일전에 한번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였습니다. 여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꾸중, 오늘 이 16장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국말 또 영어 성경에는 살짝 두 문장이 다르게 보이는 듯 하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비키라는 거예요. 움직여. 심하게 말하면 꺼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비슷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뭔가를 하십니다. 바로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비로소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중요한 때에 공적인 사역을 딱 시작하시려는 바로 그때 사탄이 등장했던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대적합니다.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기술을 보려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도전합니다. 바로 이런 사탄의 도전은
이제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편한 길로 가세요. 뭐 이렇게 힘들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그냥 직관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고 또 사람들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을 그 신기한 기술, 그걸 발휘하셔서 편한 길로 가세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에게 제자훈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십자가 같이 아프고 어려운 과정 하지 마세요. 그냥 군중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기술로 쉽게 하나님 됨을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셔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꺼져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시작부터 그분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16장 21절을 보세요. 4장의 구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16장,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의 후반부를 시작하시는데 공통점이 보이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사탄이 다시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서운 사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반석 같은 그 듬직한 사람의 모습을 덮어쓰고 사탄이 도전합니다. 예수님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곳 16장에서도 터닝 포인트, 사역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했던 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 앞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혼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보면 살아나야 할 것을 하고 약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문장 원문으로 살펴보면 mus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 must, 고난을 받고 I must 죽임을 당해야 하고 I must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꼭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터닝 포인트에서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방금 전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이 고백자에게 역사한 것이죠.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시 볼게요. 22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붙잡고라는 단어, 아마 한국 성경 신학자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고라는 이 단어, 어떤 육체적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구석으로 옆으로 끌고 갔다라는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뭐 아이들 말로 그거 아니에요? 막 다투다가 너 일로 와봐 이러는 자식, 이거 아니에요? 일로 와, 이거 옆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항변했다라는 이 단어도 그냥 뭔가 불만을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에요.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rebuke, 꾸짖었다는 것. 또 여기 결코라는 단어도 한참 주제가 넘은 말입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선을 한참 넘는 행동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 대중을 사역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아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후반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지금 마침내 비로소 드러내시고 이 클라이막스의 십자가를 선언하시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반대하죠, 설득하죠, 안 된다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사탄이 힘을 발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덮어쓰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십자가로 가지 마세요. 쉬운 길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을 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놓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넓은 길, 이 인기 있는 무브먼트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세요?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합리적이었겠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돌이키시며 라는 이 단어, 등을 돌리셨다라는 의미, 등을 돌리셨다.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와 토론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베드로, 네가 지금 믿음이 좀 약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기다려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등을 돌리십니다.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기초에게, 교회에게 아주 확실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자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교회 페인트 색깔을 선택하거나 예배 순서를 바꾸거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제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주춧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여러 교단으로 이렇게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하고 아무리 정말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가르침을 했다고 해도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그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려 하거나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려 한다면 그는 물러가야 하는 사탄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욕심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걸림돌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끔 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그 깜짝 놀라는 고백과 그들의 삶 사이에 있는 그 갭을 확인할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걸림돌들이 자기가 디딤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올려져야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이 인정할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제가 웃긴 얘기를 웃기게 못하는 재능이 있는데,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그냥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으려는 그런 태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십자가를 향한 사랑과 십자가를 향한 신뢰가 머리 위에 동동 뜨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멋들어진 고백을 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 구절 더 볼게요.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헤비한가요?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믿는 사람들과 죽기 위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죽어야 찾는다 하셨는데 이리저리 뺀질뺀질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고 살아서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텐데 너는 너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너의 영광만 지려 하는구나.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 잃을 것이다 하셨는데도 목숨을 걸지 않는 멋있는 고백하는 베드로들이 있습니다. 거침돌들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들어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침돌들이 예수님을 구속으로 끌고 가서 꾸짖곤 합니다. 선생님, 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그건 종교에서 하고 있는 세뇌예요. 세뇌된 거예요. 좁은 길, 꼭 좁은 길로 갈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길이 필요하기도 해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리더들이 지탄받는 행동을 할 때면 우리는 유구무원이 되고 우리 주변의 세상은 우리 교회를 미련하다고 비웃곤 합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넌 다니고 있니? 그들은 우리의 예배가 감성적인 판타지이고 우리의 말씀이 정신적인 세뇌라고 비웃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을 수정하셨다면, 그분께서 베드로의 그 끌고 감을 부인하지 못하시고 베드로의 그 설득을 부인하지 못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변경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유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 어쩌면 사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멋들어진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백보다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고백을 넘어 목숨 걸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이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구석으로 끌고 가려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힘으로 주님을 누르려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계획을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나는 고백을 넘어 목숨을 걸고 십자가 길,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인가?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 시대이든지 사람이 가진 싸움은, 신앙 안의 싸움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느냐, 나는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우리 삶 속에 멋있는 고백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한번 고백해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
죄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편리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반석의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축복 속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